성경 잠언 14장 23절입니다. 27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정의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생명을 얻으라. 아멘. 이 생명이라 하는 것은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처럼 기쁘게 사는 것을 보고 우리가 생명이라, 교회에서 생명이라 하는 거죠. 육신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영혼이 죽은 사람은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영원히 지옥 가서 살아야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성경에서는 죽음이라, 사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옥 가서 사는 걸 보고 생명 얻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요.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생명을 얻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생명의 샘, 생명의 샘물이 그의 속에서 생긴다는 것이죠. 이 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받으시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면 세상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의 결례가 있는데 그 한 가지의 줄기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라고 존재하는 사람이 창조될 때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됐습니다. 사람이 무슨 대가를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담이 인류 시전대에 자기가 만들었다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돈을 지불하겠습니다,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은혜란 말은 선물로 그저 돈의 가치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다수가 선물은, 은혜는 보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돈 달라 말합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공기도 돈 주고 사면 우리가 일평생 돈 주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살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는가? 예? 저 햇빛도 여러분들 이 형광등 이 빛 주는 거에도 우리가 이게 얼마나 많은 대가를 정비시를 해야 됩니까? 그런데 저 태양을 세를 준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사람이 몇 사람이나 살아가겠냐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태양을 운행함에 있어서 저게 얼마나 뜨거운 태양을 이렇게 운영해서 이렇게 모든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이 다 살게 하십니까? 그렇게 돈으로 가치 따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햇빛을 은혜로 우리에게 다 비춰주는 것이고, 이 땅의 공기도 우리에게 뭡니까? 전부 다 은혜로 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고 입히는 것도 사람이 돈으로 못 따지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게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면 창세기부터 보면 이렇게 은혜를 우리에게 있다고 그렇게 쭉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래 자라면서 사람이 악을 배우고 악을 행함으로 악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은혜는 이 사람들이 점점 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이 공평하게 누리니까 하나님께서 햇빛을 당연히 주는 것이고 공기도 당연히 주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당연하게 주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생들을 모두 악인이든 선한 사람이든 다 보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은혜는 모두에게 다 베풉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당연히 내게도 있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혜란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사람을 보냈는데 사람에게 그 대가를 다 요구하면 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준다는 말은 그 사람을 도와서 사람으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기에 또 필요하므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어서 선물로, 은혜라는 것은 그냥 선물로 준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준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항상 우리에게 공짜로 줌으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사람들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은혜를 사람들에게 차단하고 차등 이렇게 많이 주는 사람이 있고 적게 주는 사람도 있고, 그건 뭐요? 어떤 사람에게는 제한해서 준다고 하면 제한해서,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고 내가 누리고 있으니까, 어릴 때부터 누렸으니까 이게 당연히 공짜고 내가 누릴 공짜고 누가 나를 숨모시게 하면, 아니 이거 하나님이 공짜로 준 건데 왜 네가 방해하냐 이렇게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이 은혜를 차등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은 숨쉬기가 어려운 사람도 많고, 햇빛을 못 볼 사람도 많아요. 아무리 햇빛 나오는 줄 아세요? 햇빛에 나가면 눈이 부셔가지고 햇빛을 못 볼 사람도 많아요. 옷에는 뭐 탄다고 또 뭐 가려가지고 그런 사람도 많고. 하나님은 이 은혜를 누구에게 많이 주느냐?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부어주신다. 부어준단 말은 그 사람이 필요한 대로 다 주신다 그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악의 편에 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 은혜를 줄이신다. 그래서 줄이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면, 하나님께서 내리는 것을 멈추게 되면 그 사람은 곧 죽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멈추어버리면 죽는다니까요. 이 은혜 가운데는 육신적 은혜가 있고 영혼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육체적 생명을 거둘 때는 하나님께서 숨쉬는 은혜를 거두옵니다. 여러분이 숨쉬는 걸 공짜지요? 공짜지요? 예? 공짜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공짜 아닙니다, 여러분. 공짜로 여러분 누리는 거예요. 은혜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숨을 제대로 못 쉬는 사람 병원에 가보세요. 참 많습니다. 마음껏 공기 먹는 것, 그거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숨쉬는 은혜를 거둬버리면 죽습니다. 마지막 날은요, 여러분이 아무리 숨 쉬고 싶어도 숨이 안 쉬어져. 안 쉬어진다니까. 여러분 죽을 때 그거 깨달을 겁니다. 그전에는 그 은혜 잘 모를 겁니다. 이 숨 쉬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저 아랍 같은 데는 나무가 없고 얼마나 이 시큰 연기를 마시고 우리가 오래 못 살고, 이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일수록, 자유가 있는 나라일수록 하나님께서 산이 얼마나 푸릅니까? 그리고 바다도 얼마나 푸릅니까? 그래서 항상 오존이 많이 나와가지고 좋은 공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숨을 적게 쉬도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나라가 오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산을 푸르게 해주고 바다가 푸르가지고 오존이 많이 나와가지고 바다가 푸르게 오존이 많이 나와요. 좋은 공기가 많이 나온다니까. 오존이 기계적으로 많이 나오는 그런 회사나 그런 공간에 가면 숨을 아주 적게 쉬어도 편안하다니까요.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은혜. 공산주의하고 하나님을 옳게 안 섬기는 그런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무가 없다니까. 북한마다도 나무가 없다니까. 숨쉬기가 어렵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오래 못 산다니까요.
예? 사람이 숨이 가쁘게 쉬면 오래 못 살아요. 숨을 이거 내쉬는데 이걸 바쁘게 쉬어, 바쁘게 쉬어보세요. 숨이 오전히, 공기가 모조리 바쁘게 살아보세요. 수명이 단축되어 버리지. 예? 그러니까 이 편안한 숨 쉬는 이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세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먹는 은혜야. 예? 여러분들 지금 마음껏 먹고 뭐 시컷 먹고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요, 만약 죽을 때는요, 못 먹어요. 먹는 은혜를 걷어버리니까 안 넘어간다니까. 아무리 먹고 싶어도 안 넘어간다니까. 반드시 아까 했듯이 숨 쉬는 은혜, 이 먹는 은혜를 하나님이 싹 걷어가면 지는 아무리 살고 싶어도 못 살아. 예? 지금은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서 편안히 사는 줄 아세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유를 거두어갑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유를 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다니고 싶은 대로 다니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의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돌아다니고 하지만 저 공산당들은요 마음대로 못 다녀요. 아시겠어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돈이 없어서 못 가고 차가 없어서 못 가고 못 가게 해서 못 가고. 알겠어요?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살고 우리가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온종일 걸어 다니도 뭘 하는 사람 없잖아. 네? 더군다나 어르신들 뭐 교통 편의를 줘가지고 동서남북 아무리 돌아다니도 누가 머리 간 사람도 없고 마음대로 다니잖아. 그 자유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니까요. 네? 세상이 지구예요. 70억 가까이 있지만 약 40억 가까이는 지 마음대로 못 다니는 사람들이요. 더군다나 해외 못 나가는 사람은 50억도 넘어. 우리가 마음껏 자유롭게 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예? 공짜가 아닙니다. 이때에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이래 되면 거두면 하나님이 이 사람이 죽게 되는데 이때에 이제 영혼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이제 영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럼 영혼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그때부터는 이제 사단의 소굴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일명 말하는 지옥입니다. 지옥. 예? 그때부터는 이제 영원히 은혜가 없어집니다. 모든 자유가 없어집니다. 숨도 마음대로 못 쉬고 놀 자유도 없고 마음대로 다닐 자유도 없고 뭘 멋을 자유도 없고 모든 자유가 거기서 끝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노래처럼 내가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늘 하는 겁니다. 나도 원하는 나라에 가서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안 할 것 같으니까 내가 또 공동 기도할 때에 내가 대표로 여호와여 영원히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또 대신하는 거죠. 그 사람만 하나님이 영원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저 하늘나라에 가면 이 땅에 사는 것보다도 더 자유를 누립니다. 자유가 뭔지 잘 모르시지요? 하늘나라에 가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보다도 훨씬 더 자유를 많이 누립니다. 거듭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여호와는 예수를 믿고 여호와를 옳게 안 섬기면 지옥 가면 지금보다도 있던 이 자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100% 자유가 없습니다.
100% 자유 없어요. 여러분이 100% 자유 없는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게 독사 지옥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일주일만 지금 북한에 가서 살면 그 지옥 맛을 볼 겁니다. 예? 지옥 맛을 볼 겁니다. 마음껏 자고 쉼쉬고 자유를 누린 대가를 우리는 언젠가는 지불해야 됩니다. 자유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마음껏 먹는 은혜, 돌아갈 수 있는 자유, 행동의 자유, 숨쉬는 은혜를 주셨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는 이 자유에 대한 하나님의 공짜 받은 이 은혜가 공짜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끝까지 고집 부리는 사람은 반드시 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유의 대가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식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유는, 진정한 민주주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은, 오늘 우리와 같은 이런 것은 피를 먹고 자란다. 피를 먹고 자란다. 그 말은 우리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시장을 자유롭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자기 재산을 자기가 지키고 자기가 살 수 있고 팔 수 있는 이런 자유를 누리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의 앞선 선조가 피를 흘리고 싸웠고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피를 안 흘리면 우리의 자녀들은 자유가 없는 세상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선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이나 그 앞선 사람들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눈물로 기도하고 또 싸우고 경제 건설을 하기 위해서 피땀을 흘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이 자유를 다시 되찾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자유가 없는 땅에서 구속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피를 흘릴 때에 내 자녀들은 편안히 살고 자유를 누리며 살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북한은 당시에 그 사람들이 피를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자녀들이 전 고통 속에서 독사 지옥 같은 세상에 사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가 다 똑같습니다. 독재자가 났을 때에 강력하게 항거하고 대항해서 피를 흘릴 때 비로소 그 자녀들은, 후손들은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손에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하면 그 대가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앞에서 말했듯이 영원한 지옥에 가서 영원히 모든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자유민주주의도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우리가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반드시 대가를 영원히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가 마음껏 사용하고 마음껏 사용하다 하면 마지막에 그 닥쳐오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고하는 것이 성경이고 그것을 경고하는 것이 목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자유를 여러분을 위해 사용하면 안 되고, 누리되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되고, 은혜도 여러분이 누리는 것은 좋지만 방종하고 무시하는 것은 안 됩니다. 반드시 이 은혜가 어디서 왔으며 이 대가를 어떻게 내가 지불할 것인지 곰곰이 묵상하고 연구하셔야만 그 마지막에 그 은혜의 대가를 치우지 않고 영생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모든 일에는 그는 무슨 일이든지 행동으로 함께 되고 옮기게 되면 반드시 조그만 것이든지 큰 것이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입술로만 말로만 하면 그것은 반드시 뭐요? 가난해진다. 사람이 반드시 행동으로 무엇을 해야 되지 입으로만 쪼잘쪼잘대고 그렇게 하면 뭐요? 그 집에 가난이 온다.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는 행동으로 싸워야 되지 입으로만 말하면 어떻게? 자유를 빼앗겨버린다 그 말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도 배우고 배운 대로 우리가 행동에 옮겨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가 나중에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지혜로운 자의 재물.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재물을 이렇게 얻으면 관리를 잘 하기 때문에 그 재물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물이 자신에게는 면류관이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에 그걸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존경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미련한 자는 어리석고 우둔한 사람은 재산이 많이 있어도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언제 저 재산이 없어질지 몰라. 에? 그래서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재산으로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25절입니다. 진실한 정의는 진실하다는 말은 성실하게 또는 진리적으로 확실한 본 것을 말하는 정의는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속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앞뒤를 맞춰 보면 이 세상에는 말입니다.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도 법정에 가가지고 말입니다. 내가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고 도로 뒤집어 씌운다는 거예요. 예? 이러면 이 세상이 말입니다. 옛날 세상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 세상 우리나라 사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나 옛날이나 똑같아요. 예? 돈 있고 권력 있고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죽여놓고 뭐요? 도로 뒤집어 씌워가 저 사람이 사람 죽였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저 전라도에 예? 그 여고생을 죽여놔놓고 예? 자기 아버지가 경찰이라고 자기 큰아버지가 경찰이라고 전부 다 그 전라도 경찰들 짜고 말입니다. 예? 그냥 죄를 뒤집어 씌웠지 않습니까? 그 지금 나라는 온통 난리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된 정인이 있어서 그것을 바로서 그 뒤집어선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경관의례가 있다. 이 특별한 것이 있는데 여호와를 의지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견고하다. 이 말은 불변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말을 하는데 예수 믿는 보다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늘 여호와를 부르며 여호와를 사모하며 바라보며 도움을 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견고히 의뢰한다는 말은 콘크리트, 견고하다는 말은 콘크리트. 우리가 세면을, 모래와 자구와 세면을 섞어 놓으면 물렁물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조금 있으면 어떻게 완전 굳어서 돌처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믿음이 콘크리트처럼 굳어가지고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캐봐도 안 변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무리 역경이 와도 안 변하고 아무리 시험이 와도 안 변하고 완전히 콘크리트처럼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견고히 의지하는데 이런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본인이 부모가 그렇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자녀들에게 무슨 어려움이 역경이 왔을 때에 뭐요? 피난처가 있다. 피난처. 문제점을 해결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자녀들은 복을 받은 자녀들이에요. 예? 왜?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거지. 책임진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부모가 여호와를 잘 경외하고 의지하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딱 서면 자녀들은 역경과 어려움에서 피하게 된다. 하나님이 그 부모를 봐서 자식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오늘 본문 말씀 제목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앞에도 거듭하지만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님께 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여호와님으로부터 생명의 셈을 얻는다. 생명의 셈을 얻는다. 그 생명의 셈이라는 것은 이제 영생의 셈을 얻는다. 곧 영원히 살아서 영원히 산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왜 자꾸 경외하라 하느냐? 우리가 여호와를 자꾸 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고 우리가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자꾸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지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해야 생명샘을 얻습니다. 영생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영원한 나라에 간다는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는 자신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딱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뒤에 하반절에 사망의 거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랬어요. 사망의 거물에서. 우리 인생들은 선악과를 먹은 후손들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해서 선을 경외해서 선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악으로 갑니다. 악은 바로 사단 마귀가 점령해 있다. 다시 말하면 사망의 건물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요, 목사가 굳이 여러분에게 막 강압적으로 못해 그렇지 배우가 하면 참 사람의 어리석음이 드러납니다. 왠지 아세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똑똑한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재물이 많은 사람도 있고 잘생긴 사람도 있고 마음 배운 사람도 있는데 속으로는 내가 말합니다. 참 똑똑이고 참으로 무식한 놈이구나. 예?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말씀 때문입니다. 이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눈에 보여요. 저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느냐를 제일 먼저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망의 거물에 걸려 있어요. 앞에서 말했듯이 인간은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배를 받느냐 악의 지배를 받느냐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거물,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악한 사단 마귀의 거물에 걸려가지고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도 못하는 거물에 걸려있는 거예요. 그건 지가 아무리 많이 배워도 저 우리나라에 일이 가는 큰 부자라도 다 사망의 거물, 지옥의 마귀가 쳐놓은 거물에 걸려가지고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100% 내가 장담하는 것은 삼성의 주인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 주인들이 다 지금 불타는 지옥에 가서 뜨겁게 불타고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자유란 자유는 모두 빼앗긴 채 바로 이 사망의 거물에서 걸려있는 줄 모르고 그 돈이 자기를 똑똑하게 만들고 돈이 자기를 살리는 줄 알고 돈이 자신의 명예고 돈이 자기가 영생하는 줄 알지만 이미 그는 태어날 때부터 이 지옥의 덫에 사단 마귀가 쳐놓은 덫에 사물의 거물에 걸려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결단코 이 거물에서 나갈 수 없고 결단코 영생할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사망에 즉 마귀가 쳐놓은 그 거물에 걸려있는지 여러분은 여호와를 경외해서 저 생명의 샘물을 얻고 지금 하늘나라로 가는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앞에서 말했듯이 영혼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어 있는지 자신이 점검하셔야 합니다. 아무도 여러분 인생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부모도 책임 못 지고 자식도 책임 못 지고 오직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사망의 그물에 걸려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해서 여호와를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께 도움을 구해서 생명샘을 얻어서 여호와의 영혼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일평생 못에 박히는 말씀이 되어야 되고 심장에 박히는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경종시키는 말씀이 되어야 여러분이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사망의 거물에 덫에 걸려서 영원한 자유를 잊어버립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수많은 은혜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 은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자유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지금 현 이치가 어디 와 있는지 이 지금 현재의 이 정권을 잡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도하고 무식한 사람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편을 드는 것입니다. 자유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정말 분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은 이런 말씀을 보고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사람,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이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지침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나를 영원히 이르게 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지켜달라고 그래 하셔서 꼭 이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해서 생명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생명을 얻어 영생에 이르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설 주